오늘 오후 시간에는 복음이란 10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진정한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먼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기 전에 영혼 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죠.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기술되어 있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몸은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어졌고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이 몸이에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제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흙집이라고 부르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겉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장막집이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이제 해체가 되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으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사람. 오늘 이제 속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관. 이 몸이 있고 영이 있는데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지식과 그다음에 이제 감정과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새 사람 또는 옛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몸이 있고요, 똑같이 카피된 상태로 혼이 있고 또 혼과 똑같이 카피된 상태로 영이 있다. 그러니까 삼중 인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 혼, 몸. 그래서 삼중 인간의 형태로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이 이렇게 막 무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몸과 같은 그런 형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축구공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구공을 보시면 이제 가죽이 있고요. 맨 겉부분에 그 안에 이제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제 축구공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가죽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튜브는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주입된 공기는 이제 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렇게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의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상태로 처음에는 이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이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몸에, 영과 혼과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이제 영의 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하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이제 그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게 연합되어 있었는데, 이제 범죄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신 거예요. 예, 떠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축구공이 있지만 원래는 이제 빵빵한 축구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쭈글쭈글한 축구공이 된 거죠. 이제 쭈글쭈글한 축구공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져 있는 상태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예,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죽었다 하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영적인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가시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 여기에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속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그 영역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영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다른 영이 뭐냐? 이 마귀의 영이라든가 이 온갖 이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그 영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영은, 이 속사람은 이제 마귀의 거처가 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요,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영혼이 분리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회수가 돼요. 이 영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숨으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로 말미암아 혼의 영역에서도 또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는 영에 지배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누가 주인이 돼요? 혼이 주인이 돼버린, 혼이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져서 그냥 육신의 그 장악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런 부패한 욕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혼의 쓴뿌리가 이제 많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미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 잘못된 그런 이런 악한 습성들, 이것을 이제 쓴뿌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거처가 되어서 일어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은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가 되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혼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혼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몸의 영역에서도 이제 이 변화가 또 일어났는데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몸은 우리 보이는 몸이죠. 이 몸은 혼과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혼과 결합되는 일이 이제 있어서, 이 혼은 이제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이 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주인 노릇을 하긴 하는데, 몸의 이끌림이라든가 또 영의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줏대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되어버린 상황이 되겠죠.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이 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몸은 이제 무덤 속으로, 종착지는 이제 무덤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용어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사람을 놓고서 그 사람 속에도 사람이 있다 그러고, 또 혼 속에도 또 사람이 있고, 막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리 이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이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서적이든 법률 서적이든 간에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용어를 모르면은 그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우리가 용어를 좀 아셔야 된다. 용어를 알아야만 이 그 정확한 그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전달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좀 같이 좀 그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어떤 그 이제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 하나하나를 좀 찾아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겉사람. 그럼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겉사람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느냐? 한번 고린도후서 신약성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겉사람은 이렇게 이 구약 개역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후패하나 이렇게 했지만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겉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겉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속사람은 뭐냐는 얘기예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 안에 있는 영을 지금 이제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뒤에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겉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옛사람. 성경에 보시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옛사람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성경 일독을 하셔도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알아야만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 옛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옛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못 박혔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죄의 몸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죄의 몸이구나. 죄의 몸.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몸이구나. 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9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옛사람이란 표현이 이제 나오면서 옛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제 부패한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옛사람. 아까 이제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을 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부패한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면서 이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고요.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옛사람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구절을 통해서 과연 그럼 옛사람은 무엇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옛사람은 옛 본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 아담의 죄악된 본성, 아담의 부패한 본성, 아담의 이런 부패한 행위, 여기에 연관된 것이 바로 옛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 안에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은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5절. 신약성경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로마서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육신이 나오고 있죠.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여기 육신은 이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 몸이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제 육신이란 단어와 이제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나오곤 있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우리 그 중립적인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영어로 fle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육신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패한 그 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lust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패한 이 정욕, 이 부패한 육신으로 말미암은 이 정욕된 이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옛사람. 그러면 새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은 또 뭐냐?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아까 옛 사람에 반대되는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육체를 가지고서 이제 그 새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옛 사람, 옛 본성, 아담의 본성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이제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사람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셨어요.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이고요.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사람이 새로 이제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옛사람은 이제
아담의 본성, 옛 본성, 이렇게 이제 부패한 본성,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사람은 어떤 것을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결합이 되었잖아요.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혼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본성, 새로운 본성.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그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본성이 바로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좀 구분이 좀 됩니까? 예, 사람이란 표현이 써가지고서 굉장히 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본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본성, 새 본성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제 겉사람 속사람 했을 때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속사람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거는 속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우리 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기존의 영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해주고 있는 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표현, 옛사람, 사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것은 혼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본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겉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 몸을 갖다가 겉사람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낡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어린아이는 굉장히 아주 젊고 이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노화되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겉사람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 사람들이 한 일생을 살고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몸의 종착지는 어디냐면은 무덤으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겉사람 안에 이제 속사람이 들어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이 영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이제 결합된 채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이제 분리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게 분리된 채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비어 있는 거죠.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주인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 속사람 안에 이제 마귀라든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느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정한 영이 이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속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속사람이 있다 나와서 이게 떠돌아다니는데 그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마른 곳만 있는 거예요. 마른 곳.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이 좋아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축축한 곳. 근데 마른 곳에서는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축축한 곳을 또 이제 찾아서 가는 모습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가 나왔던 거기가 좀 이제 그 많은 속사람이 이제 말라 있었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나왔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더 마른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전에 있었던 거기 그 집 그 속사람 집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해보니까 다 이게 또 소재가 돼 있다 보니까 7영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또아리를 트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은요, 이 사람의 이 속사람 안에 이제 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것을 이제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이제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 객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 안에 어떤 영이 이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이제 하나의 영이 계신 거고요. 성령님 외에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영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 음란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 이 음란한 일을 이제 막 찾고 이렇게 또 이제 갈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박의 영이 또 있어요. 도박영. 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주 일차적인 특징이 뭐냐면 중독 증세가 있는 겁니다. 중독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도박의 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영이 있냐면 술의 영이 또 있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는 술을. 술을 보통 사람 먹으면 이제 술이 이제 더 이상 못 먹는데 계속 들어가. 술의 영에 장악이 됐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 오락 게임의 영이 또 있는 거예요. 게임의 영. 그것도 중독 현상이 또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권력의 영도 있어요. 권력에 대한 또 아주 아주 갈구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이 있냐면 사치의 영. 사치의 영이 또 들어가면 아주 사치스러워. 쇼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중독 증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영이 또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의 영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영, 이런 사상의 영도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고 아주 이 사상의 영에 이제 붙잡혔을 때는 아주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의 영, 이것도 이제 영적인 현상이죠. 그다음에 폭력의 영이 있고요. 미움과 시기의 영, 분열의 영, 이렇게 다양한 영들이 이렇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장악을 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이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용인했을 때 들어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어떤 에너지를 막 집중하게 되면은 그 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이 장악력을 이렇게 점점 더 강하게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수많은 영들이 우리에게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이 점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께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예, 뭐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죽었던 영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지나간 때에는 이제 이 악한 영과 이렇게 지배를 받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 악한 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에 또 지나간 때에는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본능적인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이렇게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그 욕망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서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냐?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친노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속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들 가운데 이제 죽었었다는 거죠.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결합된 영, 연합된 영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려주셨는데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냐면 6절에 보시니까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우리가 걸어 다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 그 하나님과 연합된 이 영은요, 무소부재한 거예요. 무소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 하늘의 처소에 우리의 영이 지금 함께 지금 거기에 앉아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육체는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결합된 영이기 때문에 하늘의 처소에서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비록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진정한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사람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마귀에게 이렇게 예속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신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가 이 추구하는 모든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제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두 번째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한번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비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장 뒤로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자,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24절에 보시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옛사람과 새 사람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왜 몇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 사람은 이제 새 본성, 옛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본성, 옛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구원받은 이 속사람으로부터 받은 선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새 사람이 없어요. 새 사람이 없고 오직 옛사람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된 본성, 부패한 본성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 보니까 이 부패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출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새로운 본성만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옛 본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본성도 이게 함께 오는 이런 한 집안에 두 개의 다른 본성이 공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구원받았으면은 이렇게 이 천사와 같이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삶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이 부패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지금 함께 공존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요. 옛날에 입었던 것이니까 이제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새로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벗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파 껍질과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건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은 계속해서 다시 입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거짓된 나예요. 거짓된 나.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은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거짓된 나였어요. 나를 그동안 속여왔어. 이놈이. 나를 속여온 거예요. 속여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를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속이고, 예,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그 하나님을 추구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농락을 당한 겁니다. 농락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그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 새 사람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이제는 이 새로운 본성을 이제 계속해서 입어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입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을,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새로운 본성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그래서 이 아담의 본성은 가짜 나였고, 나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진짜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본성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이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본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본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삶을 이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연합된 영은 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 이것은 가짜 나였다는 거예요. 가짜 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가짜 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가짜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거예요. 나를 속이고 농락당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나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과 이제 그 나의 영이 이렇게 연합된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 집안에 이 두 저기가 있잖아요. 두 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진짜 나를 선택해요? 가짜 나를 선택해요? 그동안 나를 농락했던 나를 선택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나를 따라서 살아가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속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속 사람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고, 진짜 나에게 이런 그 영적인 유익과 풍요함을 나에게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만 있었어요. 내 안에 옛사람만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었어. 살아가는데 전혀 갈등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의 지시를 받으면서 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부처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옛 본성과 함께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티격티격 싸우는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몸은 옛 본성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어 하고,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둘이 티격티격 싸우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옛 본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육신이었어. 무조건. 근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새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옛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옛 남편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그죠? 서류상으로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살고 있네. 한 집에서 새 남편과 함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법적으로 이혼한 남편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결정된 새로운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를 더 증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옛 남편은 서류상으로 끝났고 비록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이니까 끊어버리고 새로운 남편과 이렇게 이게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딜레마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죠? 정확하게 이것만 인식하고 있다면 딜레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옛 남편, 새 남편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나인 줄 아니까 지금 괜히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새사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의와 진리와 이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옛사람 말 옛 남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단호하게 거부하고 새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지고 성경 읽는 게 어려워지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는 일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새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 이 두 본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본성 죄란 말이에요. 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새 본성,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티격티격 싸우고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옛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계속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농락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농락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본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이 중립된 몸은 중립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립된 몸을 이제 과거에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농락을 당해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농락당하지 말고 이것을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이제 드리면서 살아가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옛 남편, 옛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이제 나에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죽었어 너는. 죽었다는 건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없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무덤에 갈 때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끝까지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새사람을 더 이렇게 더 이제 친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우리 안에 두 마리의 이 토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마리는 검은 토끼요, 한 마리는 흰 토끼가 우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검은 토끼는 옛 본성이고 옛 남편이고, 새 본성은 이제 이제 새로운 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본성에게 먹이를 안 주면 돼. 얘한테. 얘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잖아요. 이 먹이를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굶겨 죽여요. 굶겨 죽이면은
얘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본성에게는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어떤 먹이를 줍니까? 말씀의 먹이, 기도의 먹이, 이런 교제의 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제공하면 이게 강해지잖아요. 강해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갖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이 관심을 내가 기울이게 되면 관계가 풍성한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관계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될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검은 토끼에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이제 이 새로운 본성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본성해라. 이제 이 검은 토끼는 이제 그동안 속여왔잖아요. 그동안 속여온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거짓된 나였구나. 거짓된 나였어. 그동안 내가 속았어. 이놈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존재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 실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실 정도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 새 본성 아닙니까? 그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지났는데요. 이 적용할 교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예, 진짜 나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가지시고 여기에 이제 많은 노력과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길 바랍니다.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한 번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입고 옛 사람은 계속 벗어내고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 옛 본성과 이 새 본성과의 이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막 끊임없이 이 죄악된 본성은 나를 그냥 막 이렇게 몰아가고 나는 이 새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모습을 이제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완전히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게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 죄와 이런 율법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장면이 여기에 8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자꾸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사람을 이렇게 새 본성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활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 나의 삶, 본연의 나의 삶이 이제 스타트한 거예요. 스타트.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 이렇게 혼탁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해요. 예, 악한 영 아니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죠? 예, 죄 아니면 의입니다. 분명하게 영적인 부분은 흙과 백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확실하게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흙이라든가 죄라든가 어둠을 선택하지 말고 이제 빛과 이제 의로움과 선함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진짜
나의 나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거짓된 나에게 속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이렇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체성으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복음에 대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